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120년이에요.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을 120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남유다는 간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랐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먼저, 그리고 그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악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악은 조금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엇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씀을 떠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의 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와 또 자유를 잃은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을지는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자,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을 통해서 개인과 또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회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믿음과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회복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또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놓고
오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을 가져오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벽을 재건한 후 가장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 영적인 회복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내가 사모할 때에 전인격적인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래요. 다 울었다. 한 명도 빠짐없었어요.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을 때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에 그들이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요,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 그것은 말씀 앞에 선 자신들의 죄와 무너진 삶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사실은 말씀 앞에서 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습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를 보여주고 회복시키기 위해 진실함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눈물이 흐르고 또 우리는 자복하고 깨달음이 있을 그때에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회개의 눈물 뒤에는 반드시 기쁨의 회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죄를 고백한 후에 오는 말씀의 기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이 무너진 어떤 성벽 앞에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회복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자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느냐. 여러분, 회복을 위한 말씀을 듣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시간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자세. 2절과 3절 상반절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럼 이 새벽부터가 언제냐 시간이 여러분 밤 12시 얘기하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몇 시까지? 12시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금 수문 앞 광장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 죽을 것 같아. 야,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버텨? 바빠서 그 시간에 어떻게 가서 말씀 들어? 난 못 가. 이렇게 할 만한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하루를 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전에 부흥회 있을 때 얼마나 있었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부흥회를 시작하면 한 8시 정도에 보통 시작해요. 8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러면 그 부흥회를 시작하면 8시에 시작하면 거의 막 12시에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번도 지루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 말씀 듣는 게 어린 시절에도 그랬어요. 야, 저렇게 말씀을 재밌게 잘하실까?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서도 엉덩이에 쥐나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엔 부흥회도요 1시간이면 끝나요. 그냥 1시간이면 끝나요. 오래 하면 안 된대요. 어디 가도요 목사님들 설교하러 어디 초청해서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몇 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 20분 25분 안에 끝내야 된대. 어떤 에피소드도 있냐면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일일 초청회를 해서 갔어요. 그런데 와서 설교 20분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시간을 다 사용했네.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이 설교를 3분 만에 끝내고 내려가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말씀을 위한 시간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루에 말씀을 위해 여러분들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요일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시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없이 온전히 나를 향해서만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시간만 그렇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향한 봉사하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도 내가 세상적인 일은 열심히 거기에 몰두해서 세상적인 일에 그냥 거기에는 힘써 일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단 30분도 못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 뭐가 다를까요? 그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시간을 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빼어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마음을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를 기울였대. 귀를.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좀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좀 새기겠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곧 내가 집중하고 경청하고 내가 마음속에 담아야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해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 있고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삶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마음속에서 뭐 하셔야 된다?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 그냥 듣고 그냥 듣는 거에 그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여러분, 절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 살아 움직일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 새롭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외하는 자세, 경외하는 자세.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외는 그 안에 존경심도 있지만 뭐도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했다? 일어났다. 일어났대요. 이것은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신학교에서 특히 어떤 교수님들이 이런 일을 행하냐면 구약 교수님들이 이거를 해요. 언제 하냐면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라고 그래.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 그 자리에 다시 앉아요. 오늘 보면 이 책을 펼 때에 오늘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도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오늘 책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 말씀을 글로 쓸 때, 그러니까 가죽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쫙 기록할 때 이 기록했던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글씨를 딱 쓰고 또 어떻게 해요? 손 닦고 한 글씨 쓰고 손 닦고 이렇게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그냥 가볍게 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태도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을 시작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이거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라는 얘기. 그 말씀을 너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회복이 되려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졌을 때,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백성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설명해주고 그들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한다면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세요. 그러면 야 도대체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빛이니까 환하게 밝혀주는 거지. 그럼 환하게 밝혀주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뭐가 어떻게 살아야 환하게 밝혀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착한 삶을 사는 거,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진실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그 주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변이 어떨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밝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려주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고 그 이단이 생기면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결국 그 영혼들은 다 죽은 영혼이 되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듣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감정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의 첫 반응은 눈물이었어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인식하고 마음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말씀 앞에 마음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울지 말아라.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말씀을 너희들이 다 이해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순종, 그들이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냐?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반응을 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시작한 회복이 결국 기쁨과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진짜 회복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완성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삶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은 회복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